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좀 기억나시고 생각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큰 계명과 작은 계명이 있었습니다. 그 계명의 의미는요, 우리가 지키기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그게 큰 계명이고, 좀 지키기 쉽고 그래서 작은 계명, 이런 의미가 아니라고 그랬죠. 큰 계명은 여러분 어떤 계명이었습니까? 큰 계명은 율법의 정신을 이야기한다 그랬습니다. 조금 이제 생각나시기도 할 것 같고 안 나시기도 할 것 같고 그럴 것 같은데요. 율법의 정신, 그것이 이제 바로 큰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서기관이 와서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큰 계명이다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작은 계명이 무엇인가? 작은 계명 무엇입니까? 그 큰 계명, 어떤 율법의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서 크고 작은 그러한 실천적인 계명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것이 바로 작은 계명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큰 계명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극히 작은 계명까지도 지키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그랬고요. 바로 그런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로 여김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이 율법의 정신뿐만 아니라 그 율법의 정신 가운데 나온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실천적인 규범들을 잘 지키고 행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부터 마지막 산상보훈의 말씀이 끝나는 마태복음 7장까지는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작은 규범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로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실천해야 할 크고 작은 규범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여러분 지키고 행해야 할 규범들이, 계명들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이제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마태복음 7장까지에 나오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길 원한다면,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의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더 나아가서 여러분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죠. 오늘부터 여러분 이제 한 두세 가지씩 그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과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 그 말씀을 잘 들으시고 제일 중요한 건 뭐죠? 이 땅에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기를 힘써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좀 뭔가 더 할 수 있는 사람.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우리가 여러분 똑같이 산다면 여러분 세상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우리랑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좀 더 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여러분 직장에서 일을 하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토요일 날도 이렇게 출근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왜 주일이면 또 교회에 와서 우리 직분 맡으시고 여러 가지 직책 맡으신 분들은 또 이제 여러 가지 수고를 행하시거든요. 그렇게 여러분 좀 세상에 안 믿는 사람보다 좀 더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 시간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람, 좀 더 수고하고 좀 더 노력할 수 있는 사람, 더 나가서 여러분 더 사랑하고 우리가 더 먼저 용서하고 더 많이 이해하고 여러분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이 베풀고 그렇게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시면 그렇게 물으실지 몰라요. 너 이 땅에서 살면서 나를 위해서 내가 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보다 너희가 더한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정말 주님이 그렇게 여러분 물으실 때에 주님 제가 더 많이 사랑했습니다. 할렐루야. 더 많이 제가 먼저 더 용서하고 더 먼저 나누고 더 먼저 베풀고 더 여러분 이해했고 더 많이 사랑했고요. 더 주를 위해서 더 많은 시간도 때로는 물질도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재능도 달란트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오늘 이렇게 좀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요 바로 믿는 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부터 이제 시작해서 앞으로 이제 한 두세 가지씩 과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이 땅에서의 우리는 어떤 모습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상고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21절 말씀부터 26절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상고하고자 합니다. 자, 먼저 26절 서두의 말씀을 좀 한번 보세요. 21절 서두의 말씀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라는 그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앞으로 이제 여러분 이러한 표현들이 한 두세 번 정도 이렇게 더 나와요. 예수님께서는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한 어떠한 대조를 통해서 예수 믿고 변화받은 사람, 예수 믿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과연 새 사람 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 예수님 말씀하신 옛사람은 바로 어떻게 보면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율법의 완성자, 성취자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과 어떤 율법의 관계에서 예수님은 그 모든 율법의 성취자로서 또 그 모든 율법의 말씀들을 이루고 그 말씀을 행하고 실천하는 실천자로서 실행자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신데 율법의 성취자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전에는 과거의 율법의 말씀을 따라 이렇게 살아왔다. 이제 새 사람 된 너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너희들은 이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 근데 여러분 이제 말씀을 이렇게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참 뭘 느끼게 되냐면 구약의 어떤 율법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한번 보세요. 21절과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21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구약에서 율법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예, 10계명 가운데 바로 6번째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이죠. 살인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자,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다 아시는 그런 말씀이고, 아이 누가 이렇게 쉽게 살인을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2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예수 믿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참 좀 거시기 하죠, 여러분. 예. 솔직히 이렇게 안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냥 저도 막 마음에 이렇게 분노가 생기고 막 승진이 나면 예, 제가 나쁜 습관이 있으면 함부로 막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한테도 이제 좀 이렇게 막 그냥 혼자 화나 막 혼자 시부렁 거리고 막 그래요.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통했는데 요새 아이들이 크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괜히 잘못 말하면 나중에 가서 아이들한테 제가 당합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이제 성격이 죽었는데 뭐 여러분 그렇습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다 심판을 받게 된대요. 형제에게 라가라, 바보라 하는 겁니다. 이 바보, 에이 너 이 바보 천치야. 그렇게 여러분 말한 말이 하는 것도 공회로 잡혀가게 되고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 하는 것도 지옥불에 던져지게 된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보세요. 23절과 24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율법은 어떻습니까? 구약의 율법은 그냥 절차, 하나님이 말씀하신 제사 방법에 따라서 그냥 제사를 드리면 됩니다. 예, 이웃과의 관계는 별로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제사를 드리면, 예배를 드리면 그것으로 여러분 족합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혹시 예배를 드리러, 제사를 드리러 나올 때 형제들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얼른 가서 먼저 형제와 화해하고 화목하게 하고 그 후로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올바르게 해야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제사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또 27절, 28절 한번 봐보세요. 27절, 28절. 또 간음하지 말라. 바로 7번째 계명입니다.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부부가 아닌 남녀가 이제 성적인 어떠한 관계를 갖는 것을 말합니다. 간음죄라고 하는 것은 부부 간의 신뢰를 깨트리는 최고의 죄악으로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10계명 가운데 7번째 계명에도 분명하게 간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기관을 주셨는데 그것이 여러분 바로 가정입니다. 근데 이 음란의 죄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간음의 죄는요,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가정을 파괴시키는 아주 더러운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0계명에도 분명히 7계명에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씀했어요. 자,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28절 읽어보세요. 28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은요, 그 마음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목사입니다만 매일 이상한 게 가끔 와요. 그러면 안 봐야 되는데 이게 괜히 뭔가 하고 궁금해서 한번 괜히 크리켓 봤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저를 이상하게 생각하시겠죠. 보려고 하는 마음들이 막 생길라 말랑, 그리고 저는 봐지 말아야 되는데 하면서 막 제 마음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막 싸움을 합니다. 뭐 봤는지 안 봤는지는 모르겠고요. 뭐라고 얘기하면 안 되니까. 하여튼 그런 마음들이, 그런 것이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간음한 죄라는 거예요. 그것이 간음한 죄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간음을 어떤 행위의 문제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행위 내면에 있는 동기의 문제까지 확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쭉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확실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훨씬 어려워요. 쭉 내려간 무슨 말씀이 있어요? 오린밤을 누가 치거든 어떻게 해라? 너도 같이 한 대 확 후려쳐라? 예수는 그렇게 말씀 안 했어요. 왼쪽 뺨 갖다 대라는 거예요. 누가 너에게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벗어줘라. 그런 여러분 바보 천치가 어디 있습니까? 누가 너한테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그러면 그 사람과 심리를 함께 동행해줘라. 여러분 그게 쉬운 일입니까? 근데 여러분 그만큼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여러분 이제 산상보훈의 말씀에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앞으로 살펴봐야 할 예수님의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새 사람으로서 우리가 지켜야 할 그러한 법에 관한 말씀이에요. 어렵다고 여러분 안 지키시겠습니까? 어려워도 여러분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나라의 법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살아야 그 나라의 법의 보호도 우리가 함께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살아가는데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데 난 이 뭐 헌법도 잘 모르고 여러 가지 규범도 귀찮고 싫으니까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래서 여러분 마음대로 사셨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감옥에 얼른 들어가셔야죠. 감옥에 얼른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이 나라의 법의 어떠한 보호를 받고 이 나라에서 여러분 살기 위해서는요 지켜야 하는 겁니다. 나라가 정한 어떠한 규범들 마음에 안 들어도 여러분 힘들어도 여러분 그것을 지켜야 그 나라의 국민으로 인정을 받게 되고 그 나라의 보호를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비록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렵고 때로는 그 말씀을 지킴으로 인해서 나에게 손해가 되고 여러분 그 말씀 때문에 내가 환난과 박해를 받을지언정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분명한 이유는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나라의 보호하심과 그 하나님의 여러분 은혜와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후에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신 여러 가지 말씀들이 우리를 참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은 여러분 분명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지켜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또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오늘 그 나라의 보호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신 무한한 은혜와 특권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 쭉 좀 내려가서 마태복음 5장 45절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여러분 해가 악인 선인 갈라서 비춥니까? 비가 여러분 불의한 자 의로운 자 갈라서 내려주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이 내려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은혜와 특권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같이 한즉 그래서요. 여러분 주님 위해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들을 행하고 그 말씀들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여러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는 거 다른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8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누가복음 8장 2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도 행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형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거죠. 앞으로 여러분 살펴보게 될 말씀들이 참 어떻게 보면 좀 힘겨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가기에 좀 버거운 말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이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자녀로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 놀라운 은혜와 영광과 축복과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하신 모든 말씀의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가 좀 구체적인 그 계명들, 주님의 말씀하신 그 계명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오늘 21절, 2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자, 21절,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구약의 율법에서는 살인하지 말라 그랬어요. 살인하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형제에게 라가 바보라 하는 자마다,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공회에 끌려가게 되고 지옥불에 던져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외적인 행위를 의미합니다. 십계명은 그러한 우리의 외적인 행위를 분명하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신 거예요? 외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적인 의도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보통 여러분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행위는 어떻게 나오게 됩니까? 살인이라는 극단적 행위는 그 마음에 분노가 있거나 그 마음에 여러분 증오의 마음이 있거나 그 마음에 여러분 미움의 마음이 있거나 하면요. 그 마음이 이제 점점 커짐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행위가 바로 여러분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들이 생기지 않으면 솔직히 이런 살인이라는 행위까지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여러분 분노의 마음, 증오의 마음, 미움의 마음, 시기의 마음,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미워하는 마음들, 이러한 마음들을 여러분 우리가 제어할 수 있다면, 이런 마음들을 여러분 우리가 지켜갈 수 있다면, 솔직히 사실상 외적인 살인의 어떤 행위들은 우리 안에 나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신 건 뭐예요? 바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한다.
그런 마음들이 아예 우리 안에 생기지 못하도록 그 말씀을, 그 마음을 지켜가야 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2절과 같은 이 무서운 말씀들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 마음에서 생겨나는 것들이 결국 우리가 말로, 행동으로 표현되어지기 때문이에요. 마음에 여러분 분노와 증오와 미움이 있다면 그 사람은요, 언제든지 누군가를 살인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예정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예 그런 마음이 우리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은 아예 그 마음까지 들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간음의 문제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간음의 문제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27절과 28절에서 분명히 이야기하셨죠. 간음하지 말라. 구약은 그렇게 했다. 율법은 그렇게 했다. 근데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도 이미 간음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음욕을 품고 음란한 마음을 품고 여러분 이제 이렇게 여자를 바라보고 하면 언제든지 간음이라는 그런 행위와 표현이 그 몸에서 그 행위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예 그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 그런 여러 음란한 마음, 음욕의 마음들을 품으면 안 된다. 그런 마음을 품은 것 자체가 이미 그는 간음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오늘 21절, 22절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많이 들으신 말씀이잖아요. 그죠? 우리의 마음먹기에 모든 것이 달려 있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면 우리의 행위, 우리의 삶, 여러분 다 같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먼저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여러분 드러나는 행위들이 다 어떤 마음을 먹었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이 드러난 행위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결국 우리 행위에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2절 화면을 보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여러분, 가룟 유다가 마귀에게 그 마음을 빼앗겼어요. 그래서 마귀가요,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어주었습니다. 그 마음을 유다가 지키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마음을 빼앗겼던 유다는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립니다. 그 마음에 든 생각이 여러분 결국 자신의 행동으로 드러나고 옮겨지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나쁜 생각이 들면요, 빨리 버리셔야 돼요. 나쁜 생각. 여러분, 그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지니까 혹시라도 나쁜 생각이 생기면 여러분 좋은 생각으로 빨리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뭐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찾아오면 빨리 바꾸셔야 돼요. 긍정적인 생각으로 여러분 빨리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 염려, 근심 이런 마음들이 자꾸 생겨나면요, 빨리 여러분 바꿔야 합니다. 좋은 생각,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걸 바꿔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비밀이라는 거죠. 그 생각을 여러분 다스리지 못하고 여러분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다면 여러분 결국 우리는 그 마음에 우리의 모든 행위, 잘못된 행위를 빼앗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무서운 것이 여러분 마음의 병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일 겁니다. 냉동창고 공장에서 일하는 한 청년이 있었어요.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이제 다른 직원들은 다 퇴근을 했는데 자기 혼자 남아서 마지막 일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청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큰 냉동 창고 안에서 마지막 청소 작업을 하고 있는데 바람이 그냥 세게 불다 보니까 열어놨던 창고 문이 쾅 하고 닫혀버리는 거예요. 그 문이 열리지는 않는 겁니다. 그 안에 이제 갇히게 된 이 청년이요 막 불안하고, 야, 이제 난 죽었다. 이제 난 죽었다. 누가 나를 와서 꺼내주지 않으면 난 이곳에서 동태와 같이 얼어 죽을 것이다. 이 냉동 창고에서 나는 동태와 같이 얼어 죽을 것이다. 아마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그리고 여러분 정말로 그 다음날 아침에 다른 동료들이 출근을 해서 창고의 문을 열어보니까요, 이 청년이 거기서 여러분 정말 동태와 같이 얼어서 죽었더라는 것입니다.
얼어서 여러분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이상한 점이 무엇이냐면 다른 동료들이 와서 보니까 이 냉동 창고는요 10도 이상이 되는 곳이었습니다. 영하로 뭐 떨어질 정도가 아니고 창고의 온도는 이제 이미 이 창고는 작동이 되지도 않는 거였고요. 그 창고 안의 온도는 영상 10도가 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얼어 죽은 그 시안에 죽은 이유가 뭐냐면 얼어서 죽은 거예요. 정말로 얼어서 죽은 겁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났겠습니까? 바로 그의 생각 때문이에요. 그의 생각 때문이에요. 나는 이제 냉동 창고에 갇혔으니까 동태같이 얼어 죽을 것이다. 그런 여러분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니까 정말로 영상 10도가 넘는 그곳에서 동태같이 얼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을 먹느냐. 여러분 그 마음 먹기에 따라서 죽을 일이요 살 일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살 수 있는 일이 죽을 일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여러분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어마어마하게 큰 일이요 별거 아닌 작은 일이 될 수가 있고요. 정말 별거 아닌 작은 일이 어마어마한 큰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먹게 달렸다는 거죠. 마음 먹게 달렸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지혜자는요 잠언서 4장 2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잠언서 4장 23절 시작. 쉽게 말하면 뭡니까? 죽고 사는 문제는요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마귀에게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마귀는 우리에게 잘못된 생각을 자꾸 넣어줍니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보다는요 할 수 없다는 절망감을 넣어줘요. 너까지 이렇게 뭐를 한다 그래. 불평하게 하고요 원망하게 만듭니다. 자꾸 비교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밖에 없는데 누구는 이만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똑같이 물 반 컵인데요. 어떤 사람은 그 물 보면서 이것밖에 없네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이만큼이나 있네 그럽니다.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비교하는 마음을 줘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들어요. 이것밖에 없네 그럽니다. 이것밖에 안 되네 그럽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보다는 자꾸 문제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여러분 예수님 보고 나가니까 무리를 건너잖아요. 무리를 막 걸어가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근데 여러분 바람을 보고 풍랑을 보고 파도를 보니까 물속에 여러분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자꾸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기보다는 문제를 바라보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결국 그 문제 속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하게 하기보다는요 낙심하고 절망하게 우리를 만드는 겁니다. 긍정적인 생각보다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려고 흔든다는 생각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뺏기면 안 돼요. 여러분 마귀가 주는 그런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그럼 결국 우리는 스스로 자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의 전략이구나. 할렐루야. 내가 이런 마귀의 전략에서 먼저 내 마음을 지켜야 하겠구나.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그거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자꾸 그런 부정적인 마음을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꾸고요. 원망과 불평의 마음들을 자꾸 감사의 마음 바꾸고요. 여러분 안에 들어가고 있는 나쁜 생각들을 자꾸 좋은 생각으로 바꿔갈 때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지키는 것이고 여러분 그 생각을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특권과 축복 속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21절, 22절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가는 삶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 23절부터 26절 말씀을 한번 봐보세요. 이 말씀을 이제 제가 묵상하면서 많이 고민했습니다. 21절, 22절과 23절로 26절의 말씀을 이게 좀 따로따로 두 개의 말씀으로 나눠야 할까? 아니면 이게 연관된 말씀으로 해야 될까? 많이 고민이 됐어요. 근데 23절에 보면 그러므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이건 좀 따로따로 떼어내기보다는 앞에 말씀과 연관되는 그런 말씀이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묵상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얻은 힌트는 뭐냐면 23절로 26절의 말씀은 어떻게 주님이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구나.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
우리 안에 분노의 마음, 미움의 마음, 시기의 마음들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여러분 말씀하신 것이 23절로 26절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분노의 마음, 또한 시기와 미움의 마음들이 여러분 자꾸 피어날 때,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자꾸 빼앗겨서 우리 여러분 행위로 인하여 죄를 짓게 하고 결국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데,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분노하는 마음이 들지 않도록, 원망과 불평하는 마음이 들지 않도록, 미움과 시기의 마음을 여러분 마음이 들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23절로 26절에서 예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네가 먼저 화해하라라는 거예요. 네가 먼저 찾아가서 네가 먼저 화해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네가 먼저 용서를 구해라라는 거예요. 네가 먼저 낮춰라라는 겁니다. 이 두 양이 이렇게 가고 있다가 염소가 둘이 가고 있었어요. 외나무 다리에서 양쪽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서로 머리를 대고 내가 먼저 가겠다고 막 합니다. 싸웁니다. 그래도 어떻게 돼요? 둘이 그냥 떨어져서 죽었는지 사는지 모르겠지만 죽었어요. 근데 양 두 마리가 이렇게 딱 부딪혔습니다. 외나무 다리예요. 근데 양 중에 한 마리가 자리를 이렇게 웅크리고 자세를 낮추는 겁니다. 그랬더니 한 마리가 그 위를 밟고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양 한 마리가 또 자기도 일어나서 자기 갈 길을 쭉 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게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일까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거예요. 결국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고 여러분 안에 분노의 마음, 미움의 마음, 시기의 마음,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으면 결국 여러분이 해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손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셨냐면, 그런 마음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그러면서 우리 행동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는 네가 먼저 화해해라라는 거예요. 네가 먼저 낮추라라는 겁니다. 네가 먼저 용서를 구해라라는 거예요. 사람의 관계가 여러분 먼저 풀어져야 또 하나님과의 관계도 풀어진다라는 겁니다. 땅에서 여러분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23절과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과의 관계가 여러분 풀리지 않으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이전에 사람들과의 묶여있는 관계들을 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과 원수 맺지 말고 그냥 좀 서로 화목하라라는 거예요. 가능하다면 우리가 믿는 사람이니까 좀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괜히 싸우는 게 아니더라고요. 똑같으니까 싸우는 거죠. 근데 한 사람이라도 좀 날면 안 싸워요. 못 싸웁니다. 막 하는데 미안해요. 그러면 끝나는 거죠. 왜 싸워요? 막 뭐라고 하는데 뭐가 당신이 뭘 잘났다고 막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서로 싸우는 거예요. 뭐 식당에서 막 자기는 열심히 하는데 왜 당신은 안 하냐고. 이 사람은 미안해 내가 시간 없어서 못해. 그러니까 좀 당신 그래도 좀 시간이 넉넉하니까 좀 해줘. 미안해 내가 언제 밥이나 한번 살게. 그러면 괜찮거든요. 그까짓 거 하면서 떠든다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 싸우는 거예요. 교회들이 여성교회들이 그러면서 막 싸우고 하는 데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래도 감사하죠.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자기들끼리 싸우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렇게 싸워서 뭐 교회 나갔다고 하는 분들 얘기를 안 들었으니까 저에게는 감사한 거죠. 한 사람이 여러분 나면요, 한 사람이라도 나면 여러분 내가 먼저 가서 화해하고 내가 먼저 화목하길 원하면 그 관계가 지켜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속에서 또 이렇게 하나님과의 은혜도 열리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근데 우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걸 못해요. 내가 먼저 화해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찾아가고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하고 내가 먼저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그걸 여러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얽혀지고 더 나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얽혀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서 누구랑 여러분 싸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싸우시면 절대 안 됩니다만. 누구랑 싸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교회 와서 그 사람 얼굴만 보면 막 짜증나고 힘들어요. 그럼 여러분 교회 오고 싶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교회 오고 싶어요? 뭐 어떤 모임에 갔는데 그 사람 거기 나온대 그러면 나 안 가. 누가 손해인데요? 자기가 손해죠.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가 풀어지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였다 영적인 관계들도 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세요? 네가 먼저 좀 찾아가서 생각나는 길이 있으면 네가 먼저 찾아가서 화해하고 화목하라는 거예요. 그게 나은 사람입니다. 그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네가 세상 사람 안 믿는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이라면, 네가 좀 영적인 어떠한 성장 레벨에 있어서 그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이라면 네가 먼저 가서 화해하고 네가 먼저 화목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의 관계가 풀려질 때 하나님과의 관계도 풀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25절과 26절에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한번 읽어보실까요? 25절, 26절 시작.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니라. 누군가에게 여러분 잘못한 일이 있습니다. 예, 저도 여러분에게 잘못한 일도 있고 누군가에게 우리가 실수하는 경우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생각난다면 내가 먼저 가서 용서를 청하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먼저 화해를 청하십니까? 여러분이 먼저 용서를 구하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조금 더 나은 사람이라면 마귀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여러분 그 마음 지키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요, 여러분 먼저 화해하시라는 거죠. 여러분이 먼저 용서를 구하라 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싸운 사람이 누구인가? 내가 혹시라도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실수하고 잘못한 사람이 누구인가? 여러분 그 문제가 풀어지지 않는다면요, 그 문제가 풀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관계도 풀기 어렵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해요. 그리고 결국 그 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멸망하고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한 청년을 만나서 좀 이야기하는 가운데 참 놀라운, 이 말씀하고 이제 연관돼서 참 놀라운 그러한 깨달음을 얻은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 마음에, 형제 마음 가운데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있어요. 또 나름대로 어머니에 대한 그러한 분노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나름대로 어머니에 대한 마음과 분노는 많이 이렇게 씻어졌는데 아버지에 대한 마음과 분노는 아직까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형제가 그 마음을 놓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참 똑똑한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깨달아요. 목사님, 제가 이것저것 할 때마다 자꾸 어려움이 있어요. 이것저것 할 때마다 자꾸 실패를 해요. 근데 저는 실패하지 않는 법을 알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 그랬더니 제가 용서해야 되는데, 예, 제 마음에 있는 그 분노들을 가지고 먼저 화해하고 먼저 용서해야 되는데 그게 목사님 너무 어려워요. 그걸 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풀어주시고 열어주실 것을 제가 알기는 아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다 방법은 알고 있습니다. 길은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절대 용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분노가 여러분 사라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한테 큰 숙제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참 대단하죠. 그런 것을 자기가 이렇게 스스로 깨우칠 수 있었다는 게 참 좀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했고, 이미 뭐 답을 알고 있으니까 나름대로 제가 걱정이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우리 안에 여러분 분노의 마음, 미움과 시기의 마음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우리도 그 형제와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것을 먼저 여러분이 풀 수 있다면 그 여러분에게도 유익이고 하나님 앞에도 기쁨이고 하나님 앞에도 영광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 그런 마음에서 네가 먼저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네가 먼저 손을 내밀어서 화해의 일들을 청하라 라고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혹시라도 아직까지 싸워서 화해 안 하신 분이 있으면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먼저 여러분 찾아가서 화해를 하세요. 그럼 여러분에게도 유익입니다.
여러분이 혹시라도 잘못한 일이 있다면, 상대방에게 여러분 실수한 일이 있다면, 또 생각나는 일이 있다면 먼저 찾아가서 용서를 청하세요. 여러분 거기에서 그 문제가 풀어질 때, 사람과의 관계가 풀어질 때 하나님과의 관계도 풀어지고, 이 땅에서 여러분 풀려질 때 하나님 나라에도 풀려지는 귀한 은혜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여러분 좀 더 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여러분 함께 기억하시면서 함께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